고매묵기였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졸업한 이후에도 누가 저를 부목사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큰 교회, 대형교회를 할 것이라는, 제가 처음에 개척했던 바로 그것은 가락시장 맞은편에, 일단은 그 지역은 일단 개발이 되고 있는 동네여서 저희 목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 목회는 곰의 목회. 지금 곰이 이제 겨우잠에서 저도 막 자다가 전화벨이 하도 울려서 보니까 이동춘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드리고 또 저인장은 전화해드렸는데, 곰이 이제 한 5월달 정도 나오죠. 근데 곰은요 겨울잠을 잡니다. 가을에 이제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곰이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겨울에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먹어요. 그래서 곰이 얼마만큼 내가 살을 찌웠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기 푸른 언덕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한번 탁 떨어져 본대요. 그냥 떨어져서 아프면 또 먹고 안 아프면 불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 목회가 뭐냐? 곰의 목회였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졸업한 이후에도 누가 저를 부목사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여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제가 스스로 많은 실수도 했죠. 많은 우도 범했죠. 제가 이제 저 광주광역시에는 저하고 개척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한 200평 정도 광주 두안동에서 하는 땅이 있대요. 그걸 교회에다 기증을 하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달콤한 매력입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 장로님께 장로님 그 땅을 팔아서 저에게 돈으로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터줏대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서울에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남산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영등포로 갈까요? 비아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이런 걸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소리를 안 하셔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동서남북이 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런 마음밖에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큰 교회, 대형교회를 할 것이라는 그런 부흥의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위성도시를 알아보고 또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될 위성도시 계획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디로 결정을 했느냐. 여러분 처음에는 목동이나 상계동 같은 곳에서 여러분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억대 이상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집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상가도 월세 내고 보증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고 형제간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위성도시 성남이 가까운
저 송파구 가락동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분당이 개발이 되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어디서 그런 걸 알게 됐느냐면은 여기 감리교 여기 익산에서 오셨습니까? 익산에서 오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그래, 우리, 많이 오셨네요. 익산. 우리 조영식 선배님 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뭐 기간이 아니니까. 저가 이제 그 가락동 188-1 지금 번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 전화가 02-408-5818. 그 다음에 집전화가 402-4794. 우리 집사람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만 합니다, 저만. 그만큼 제가 교회에 애착을 갖고, 여러분, 그게 30수년 전의 일입니다.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제가 쭉 지역의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사실 제가 처음에 개척했던 바로 그것은 가락시장 맞은편에 일단은 그 지역은 일단 개발이 되고 있는 동네여서 일단은 몇백 명까지는 목표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가능한 동네, 월세 그 집을 찾았는데 1000만원에 48만원인가 월세를. 이야,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까지 했느냐, 거기 그 패밀리 아파트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락동 무성 아파트 이런 것에 제가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조건은 뭐냐, 우리 교회 전도지를 넣어서 끼는 걸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파트가 제일 높아봤자 옛날 14층 15층이었잖아요 딱 올라가서 아파트에 그 줄에 라인에 신문 많이 봐야 2-3가량 봅니다.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야, 그렇게 많이 볼 것 같지만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2개를 같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 윗라인에서부터 젊음이 좋습니다. 그냥 1층까지 다 다니면서 신문도 남으면 하나씩 뿌려주고, 그리고 전도지를 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긴 오죠. 오긴 오는데 좀 우리 조영식 선배님처럼 일단 사람은요, 남자는 키가 크고 좀 잘생기고 보여야 됩니다. 인물에서 일단 참 사실 이 타고 태어나는 거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일단 내가 한번 옆 사람 모시고 이렇게 인사 좀 하십시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너무나 교회가 요 정도만 돼도 얼마나 멋져 보겠습니까? 지하실에 시궁창 냄새,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말이야. 그냥 어떤 때는 막 죽일라도 쥐가 그냥 행진을 하는데, 쥐가. 쥐들이 막 생기고 하는데 그냥 행진, 참. 쥐가 그냥. 그런데 제가 찾아오긴 찾아오는데 너무 저는 한다고 했는데 설교가 좀
거시기했나 봐요. 거시기했고 또 워낙 그 주변 환경, 교회가 지하에다가 뭐 화장실 냄새, 또 그때는 저희 집사람이 가락동에 가서 그 채소 장사, 배추 장사들이 이제 버리고 간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주워다가 옛날에는 개척해서 밥을 해줬잖아요. 그죠? 네. 밥을 해줬어요. 막 된장 냄새, 무슨 뭐 김치찌개 냄새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아, 사실 이렇게 패밀리 아파트나 저 우성 아파트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왔다가 저는 그때 또 축도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사 신문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거기에 참 뭐 제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짐을 다 풀어놓고 집사람이 주변에 교회가 한 17개 정도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이고 그런 거 축복이라고 했습니까? 어떻든 저 건너편은 서울대, 앞에는 바로 감리신학교, 옆에는 총신대학교. 저는 뭐 쓸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뭘 쓰냐면은 바로 개척교 때부터 스펙을 쓰는 게 아니라 목양 칼럼, 스토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한 명과도 내가 정말 내 생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성도들을 향한 그런 그 연설을 계속 그 지금도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토요일날 하나님 도대체 왜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까? 하나님 좀 사람 좀 보내주시고 정착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강단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이 와요. 야, 너에게 한 생명을 보내준다면 너는 그 영혼을 위하여 너의 목숨이라도 바쳐줄 수 있을 정도로 내 양을 잘 관리하겠느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냥 스스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말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의자 하나에다가 소위 말하면 의자에다 안석이도 한다면 문제가 있고 하다는 하나님 여기 의자도 사람이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람이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눈물을 과연 흘려보셨는가? 이런 도전을 제가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새 50명이 모이고 1년이 채 안 돼서 100여 명이 모이고 그리고 나서 뭐 또 200~300명이 모이고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분당 그 지역에는 아무리 땅을 골라봐도 없습니다. 이거.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건물을 뭐 하나 사봤자 한 100명, 200명 들어가니 아닌데 어떤 우리 동네에서 별로 부흥이 안 되던 분이 분당에 가가지고 수백 명이 모인다는 소문이 났어요. 야, 나도 분당을 좀 가고 싶다. 분당 아파트 신도시 아시죠? 네. 근데 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집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럼 안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생명도 바친다고 하는데 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앉을 자리도 없고 1부, 2부, 3부 드려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때에 그 분당에 가는 걸 반대하던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라도 아니 처음에 가야 여러분 우선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주가 다 되고 나서 교회 다 정해지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니까 참 목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회인 것 같아요. 길을 열어주셔서 또 그쪽에 땅을 사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뭐 당장 거기에 가니까 그리고 가락동에서 거의 한 98% 다 오히려 집을 옮기고 오히려 가락동에 집을 팔고 분당에 집을 사서 와가지고 지금 그때 가락동에 섬겼던 분들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장로님을 하고 있고 권사님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복을 받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너무 이렇게 좀 말고요. 사실 우리 장미선 목사님은 가셔도 됩니다.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개척을 해서 50명 단계를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50명 이하의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형 교회라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가는 교회다. 자, 그래도 여러분 하긴 교회가 40명이든 50명이든 굴러갑니다. 굴러가요. 어떻게 모였든지 간에 완전히 그냥 해체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주로 개척교회 선호형 그리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골목대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일러집니다. 저도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참 대단하죠. 우리 이동춘 목사님 이렇게 연세 드셔서 이런 목회를 하시는 거 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주로 공통적인 특징은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그 독점욕 이런 욕구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막 다투고 말이요. 서로 간에 주도권 싸움을 하고 사실 대형교회가 되어버리면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보니까 새벽기도 제가 다 인도하죠. 수요 예배 다 인도하죠. 제가 철학기도 다 하죠. 근데 보면은 새벽기도를 나와요. 새벽기도를. 그리고 수요 예배를 나옵니다. 저 멀리 저 성북구에 있는 분들 저기 어디 멀리 있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람의 모양을 보지 않고 어떨 때는 제가 참 새벽형이 아니라 저녁형이거든요. 저는 철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도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젊지만 밤을 새워서 또 강단에서 막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 하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주일날 설교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니까 저 수원으로 나가고 저기 어디요 왕십리로 나가고 저기 어디 저 강북 어디로 나가던 분들이 한 5, 6개월 되니까 해가 바뀌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고 교회를 제가 등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아이고 등록하십시오. 절대 안 했습니다. 본교회 잘 다니시고 다닐 때까지 다니시고 여기는 뭐 좁은 동네니까 그럴 일 없지만 별대로 제가 다닐 때까지 다니시고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참 저에게지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다가 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뭐냐면은 그 독점력의 그 욕구를 사실은 목사가 그때는 채워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주로 그 상처받은 사람들,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와서 치유를 받기로, 이런 분들에게 좀 희망과 위로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지, 맨날 상처받아야 오는 사람한테 여러 번, 물론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뭐랄까 책망의 메시지도 교훈적 메시지도 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외감을 갖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 맨날 때리고 상처 주고 나에게 그냥 올보던 이야기만 하면은, 글쎄요, 어떻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어떤 그 병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무나 가족 중심의 분위기가 되다 보면 이제는 친교 과잉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요. 그래서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목회자의 영향력보다는 평신도에 출중한 사람이 있어요. 좀 집일제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좀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막 목사의 영역보다도 더 가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수근거리고, 그러면 뭣도 모르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또 거기에 넘어가고, 이런 단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는 50명 이상을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100명을 만들어야 된다. 100명과 50명은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50명 이상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일단 목회자가 성육신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민 목회자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민 오면 공항에서부터 다 집 날라주고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하우스키핑 다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일단 성도들을 섬겨야죠. 눈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진심을 느껴지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뭐라 할까요,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그런 메시지보다는 신앙의 원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스스로 고독해 합니다. 요즘은 스스로 소외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적인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적 위로의 메시지를 제가 쭉 해보니까, 저는 한동안 강해 설교가 유행을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야기. 저는 설교를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진 부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거는 사실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모세를 비롯하여 선지자들이 문장으로 썼다 이거죠. 문장으로. 그냥 사실은 우리가 문장을 읽어주면 다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근데 그 원래의 이야기, 그 원래의 이야기를 알려면은 역사, 배경, 당시의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성령에 어떻게 감동을 입었을까 하는 걸 이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고 이야기 설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뭘 의도하셨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설교의 도입 부분이 시라든지 어떤 여러 유명한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면서 본문으로 쭉 도입을 하는데 하여간 저는 지금도 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봅니다. 어쨌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집합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에 50명 전후로 주일학교는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전사님이 되었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교역자가 오든지 간에 이때 정말 그 동일한 목회 일체, 그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호흡을 같이 하지 않고는 교회는 잘못하면 절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한 뭐 거의 100여 명 가까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주일학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을 모셨어요. 진짜 저 잘 모신다고 모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안 받아도 그분은 잘 드리고. 근데 이제 이분이 다니면서 저는 좀 대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째째한 사람이 아닙니다. 쪼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뭐 변호사 해가지고 뭐 하여간 뭐 이런 가면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희 집이 이렇게 좋아요. 목사님 저 침대에서 쉬었다 가세요. 내가 속으로 사탄아 몰라그라. 나는 아유 자기 집을 그렇게 잘 지었으면 감상금을 잘하고 그러지 목사님 쉬었다 가세요. 옛날에 익산역에서 들으려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군사체육원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익산역까지 와서 다시 군산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이때 목회 철학과 여러 가지 목회적 호흡이 맞지 않으면 정말 그래서 잘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사님이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그 자기 영리, 자기 긍휼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은근하게 교인들의 마음을 막 분열시키고 여러분 그런 복은 또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번 경고를 제가 두었는데 결국은 들통이 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 I have a dream. 정말 그 치유도 중요하지만 꿈을 줘야 됩니다. 꿈이요. 꿈이. 제가 젊어서 그랬을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장로님이 오셨습니다만은 꿈. 막 교인들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꿈, 가정의 축복을 받는 꿈. 그리고 그때는 가락동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밤에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 가락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제가 1시, 2시까지 쫙 신방하라고 기도를 해주고 창편지도 그러고 그냥 노점상 부추 장사하는 분들한테 주야! 부추가 많이 팔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분들이 노점상을 하다가 또 가게를 얻어서 또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제 우리가 100명을 넘겨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제 100명 이상
고비 넘기기 100명 이하의 경우를 지나가고요. 100명 이상의 고비를 넘기려면은 이제는 목회 초점이 완전히 이제 친교 뭐 이런 어떤 그 가족 공동체를 넘어야 됩니다. 이제는 넘어서 모든 게 뭐냐? 전도. 우리가 하는데 전도하자. 옛날에는 총동원 주가 있었잖아, 그죠? 예, 여러분, 제가 총동원 주 지금도 5.27을 잊지 않습니다. 5.27 5월 27일 날 주일이었는데 총동원 주를 얼마나 했는데 10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럼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자. 11부를 드리고 남전도의 회원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팽가리를 치는데 이 친구들이 힘이 좋아요. 몇 명이 저가 80kg가 넘는 사람인데 그냥 팍팍 갖다가 던져가지고 막 팽가리를 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목회의 중심이 이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전도. 너도 나도 전도서 이제는 그 전도 특공대는 좀 옛말이고요. 옛날이고 전도 특공대가 좀 옛스럽고 우리는 이제 세대는 전도단이라고 합니다. 전도단이라고 하는데 교구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도를 맡은 책임자가 있어요. 전도단장이 있는데 한 100여 명쯤 되면 7, 80명 이상 되면 이제 반드시 거의 중직자를 세우게 되죠. 중직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중직자를 잘못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 중직자에게 정말 교육을 해야 되고 함께 기도원에도 같이 가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직자가 사고 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전도단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아침에 딱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씻고 그리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적어도 공무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지를 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면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100명이 되더라고요. 막 거리에서도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그냥 난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냥 저거 뭐냐고 말이야. 너 기도를 경건하게 해야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막 손에서 잡고 기도하면서 그냥 막 그냥 뭐 폐병 환자로 죽은다고 또 몰라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작정 기도 40번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제가 안수해서 났었다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수도 했지만 40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네. 하나님 고쳐주시죠. 아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폐암 말기인데 난 도저히 그 기도를 해주지만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암 사기래요. 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폐암 말기를 제가 살립니까 여러분? 그냥 막 의자 밑에서 막 무릎 꿇고 그냥 펑펑펑펑 막 울면서 목사님 제 바지가를 잡고 막 그냥 그러는데 어떨 겁니까? 기도를 해줬죠. 근데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그분이 뭘 했냐면 비디오 가게를 했어요. 비디오. 여러분 비디오 가게 로망 아닙니까?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고 2박 3일 모르세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교회가 붕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저도 물론 뭐 기도를 주게 해줬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달 후에 가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다 촬영을 해보니까 정상이 되는 거 암이 없어져 버리더래요. 제가 10만원을 갔죠. 그때 돈으로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만원을 갔는데
자기는 이제 비둘 가게를 때려치고 다른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보기 아까운 그 테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이건 뭐 이거는 내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봤더니 뭐 에마 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한딸기 뭐 이런 혼내줬어요. 이양수 집사입니다. 주의종을 잘 섬기는 거. 참. 재밌죠? 뭐, 여러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요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좀 나야 되잖아요. 예. 저교회 가면은,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제 소문이 좀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동네에, 가락동 동네에 저 양반 별 볼 일 없는데 말이야. 걸어다니는 거 보면 바지를 막 흘리고 다니면서 말이야. 기도하니 그런데 저기 뭐 한다 하면서 와보니까 막 사람이 좀 버글버글 하거든요. 막 차들이 막 다 막 주차가 되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지역에 좀 공적인 인정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는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동사무소 2층 넓은 데 있거든요.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우리 마을 어른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어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소가 적어서 제가 돈을 다 낼 테니까 하여간 모실 수 있는 한 모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진짜 많이 모이셨어요. 그 동사무소 2층에 가득 모이셨어요. 해준 게 뭐 칼국수 그리고 선물 해드렸는데도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죠. 그냥 그 어르신네들이 여러분 절대 어르신네를 존경해야 됩니다. 어르신네들을 잘 섬기고 잘 먹여드리고 또 선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역 국회의원도 사람이 모인 것은 결국은 정치는 사람 모이게 하는 겁니다. 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님. 그래 거기 지역의 국회의원 뭐 사람이 모이니까요. 거기서 저는 얘기도 안 되는데 지금 저한테 한 말씀 드려서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 딱 엎드려서 간절히 여러분 우리의 성이 본이 진주입니다. 진주. 우리끼리는 소시라고 하지만 남 앞에서는 소가라고 하는데요. 익산에 저 홍등에 가면 우리 소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항상 너는 아버지 이름을 할 때는 소자, 제자, 합이라고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양반교육을 좀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어르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사실은 제가 한 건데요. 요약만 얘기한다면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서 어른을 잘 모시라고 하고 그렇게 할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동장님이 찾아오셔갖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런 잔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했던 것이 바로 경로 잔치였습니다. 그때의 동장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세대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동사무소에 또 사무장도 있잖아요. 하여간 주일날
자동차 주차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 붙이고 플랜카드 붙이고 이거는 요즘 사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되시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총동원을 하고 그냥 현수막을 걸어도 절대로 세된 것은 뜨지 마라. 한 번은 동장님이 뜯어진 현수막을 가져갔더라고요. 아이고 이번에는 시청에서 잘 수 없이 단속이 나와서 이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십시오. 그러고 또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참전용사 초청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해외에 가서 참전용사들을 섬기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 성남, 광주, 영인 수백 명의 그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 지역사회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의 소문이 좀 잘 나야 역시 교회도 전도가 되는데 유익하고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200명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200명을 100명에서 이제 200명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 별로 저게 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사가 봐서 원래 PPT 전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쭉 이야기하는데 200명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나름대로 어떤 행정면에서 비교적 그 전통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실과 또 어느 정도의 그 교회의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담임 목사의 권위가 100명, 50명 모일 때와는 좀 다르죠. 좀 다르죠. 그리고 부목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한 두어 전도사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사일로 임팩트라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부서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큰 교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이때에 어떻게 이걸 막았느냐 기관장 회의라고 하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기관장 회의 장로는 눈에 안 되니까 기관장 회의 장로를 함부로 저는 세우진 않았습니다만은 기관장회 여산교회장, 남전도회장, 재정부장, 주일학교 부장 부장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결정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모아서 함께 교회가 같이 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잘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기관장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 사이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한 150명 정도 되면은 이제 이상하게 유혹이 생깁니다. 무슨 유혹이 생기느냐?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어디 나가서 좀 활동해보고 싶어하는 어디 나가서 노회장을 한다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방 교단장을 한다든지 이런 유혹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거기서 선택의 기로점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목회만 올인할 것인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노예, 우리 장로회는 아시죠? 노예 가서 단 한 번도 발의한 적도 없고 제가 노예별로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볼링 치러 가자고 해도 저는 그 사이에 볼링 안 쳤습니다.
아직도 제가 골프도 못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저가 그럼 잘 쓰셔도 됩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정신장애자 2급 판정을 받았어요. 정신지체장애자 2급 판정. 우리 선배님, 제가 왜 이 멀쩡한 사람이 장애자 판정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에게 애인이 없기 때문에. 장애자. 아이고, 금방 통해서 정말 그 흔한 볼링도 저는 하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 그 시간에 참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2년 되니까 거의 한 200명 되더라고요. 자, 200명 이상의 고비를 넘기려면은 이제는 당연하죠.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에 거의 계신다는 성경을 하나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는 축제화되고 조그마한 이벤트를 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쓸데없는 강사 말고요, 좀 효과적인 여러 면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연예 내용은 아주 좋죠. 그리고 목회의 리더십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200명 정도 되면 이제 노동자형에서 이제 경영자가 돼야 돼. 이제 목사님이 맨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 전도 담당, 또 교구 담당, 여러 지도자,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담임 목사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평신도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평개원이라고 평신도 사회 개발을 그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는 그 50명 100명 모일 때 전도단을 만들어서 같이 전도 나가고 같이 기도해주고, 나중에는 여러분 분당에 가서는 이제 다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몰고, 그때 막 여러분 핸드폰 나왔지 않습니까? 다 해가지고 이제 이 과정 전도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우리 전라도로 후딱 그냥 가서 거기 가서 등록 예배를 다 드려주고, 하여튼 그렇게 했죠. 자꾸 뭔가 변화를 좀 보여주면서 꿈과 비전이 불타도록 쭉 해야 되고요.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붙잡아야죠. 실제로 남편이 실제 장애인이고, 장애인인데도 이게 여자가 제가 보니까 워낙 세요. 또 세니까 막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차례를 들고 막 여자를 두드러 패는 이런 부부가 계셨어요. 부부가 계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싸우게 된 것은 이거 차라리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 돼. 왜 여러분 부부싸움 먹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연관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면 떠나지, 온 성도들에게 다 알리고 자기들은 떠나니까 성별 파티를 한다고. 여러분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도가 필요해서 눈물을 흘며 제발 우리 교회 남아줘라. 무릎을 꿇고 치맛자락과 바지자락을 붙잡으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도 여러분, 그대여 편치 마오, 그대 여편치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부부가 하하 웃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300명 이상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000명 이상은 진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기어이 떠나겠다는 성도, 그래도 떠나면 여러분, 강단에서 절대로 언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그 울분이 있잖아요. 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어디 가서 잘 되나봐라. 아직 하나님이 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요, 남아있는 성도들도 은혜 됩니다. 그냥 누가 얘기하면 아이고 마음이 안타깝다, 잘 되기를 바란다, 또 돌아오기를 바란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맹자가 신하가 떠나면은 그냥 놔두래요. 그리고 가는 길에 가서 박수를 치래요. 그러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해보니까 정말 지방이, 요즘은 막 그 지역 균등 발전 일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막 저 진주도 가고 어디도 경주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이사 가서 여러분 돌아와요. 심지어는 해외, 뭐 러시아, 어디 저 중국, 저 어디요, 뭐 말레이시아, 또 미국 갔다가 여러분 고맙게도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자리를 채우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 절대로 저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오면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마음 아프다, 사랑한다 하세요. 근데 이제 요 선에서 이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요 선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야죠. 이제 300명 턱걸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목회자 자신이 다시 한번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이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사생 결단을 하지 않고는 힘들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어딩을 하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계속 성도들이 고령화되고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연령층이 높아져 가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 한 해에 2030 세대들을 제가 다 만났습니다. 그룹으로 한 몇 명씩 해가지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2030 세대들은 뭘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모두 발언은 좀 하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들의 얘기를 한 자리에 앉아서 한 2시간 반 정도 오전에 오후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그 젊은 사람들이 환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야, 그분들이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게 돼요. 교회가 더 젊어지는 겁니다. 어떻든 자기의 환경에서 뭔가 사상 결단을 하다,
저는 여러분의 뭐 형편과 처지를 잘 모르지만 제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리더십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다면 그 리더십이 반드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여러분 교회는 비전 사람만이 있는지 사명 사람만이 있는지 이걸 다 외계하고 그걸 학습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게 하면 그래서 제가 사실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목회자의 독재나 뭐라고 할까요? 독선적인 목회를 해서는 또 안 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분위기일수록 겸손과 수용성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가 평교관을 개발하게 되고 나름대로 평신도들을 내 의견을 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주간이 바로 갑니다. 오늘 막 먹고 저는 교회 가면서 또 이제 수요 설교 준비 지금 올라가면서 준비해야 되죠. 철학에도 또 설교 준비해야죠. 주일 낮 설교 저녁 설교 이거 하다고 그리고 예배 중간에 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한 주간이 바로 지나가 버리고 시간이 좀 가세요. 이런 얘기는 좀 한번 저는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시기에 와서 제가 부총회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교총과 우리 교단에다가 뭘 제안을 했느냐 교회 자율 방역을 하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거리를 2m 뛰면 이 의자에 한 2명 앉아요. 2명 앉아. 사람 3명도 앉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부가 예배를 제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끼리 하고 와서 자기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되 그래도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잦은 한 주 동안을 폐쇄하겠다. 근데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배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 사실은 천주교도 미사를 금하고 또 뭡니까 불교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법회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예배를 강행한다.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나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은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습니다. 전염병식 성경에도 전염병식에는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전통에 찌들어가지고 군사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은 몇 교회가 여기 은사파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막 그냥 방언하고 막 그냥 한다고 한꺼번에 그 교회에서 2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당국대 거리는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었어요. 죽은 거리가 되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근데도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것이 순교다. 저는 그게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코로나로 걸려서 죽은 사람 우리 교계에서도 이름되면 다 난 그렇게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예배는 지켜야죠. 현장 예배는 드려야 돼요.
방역에 맞추어서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실시한 게 화상주무입니다. 나중에 다 따라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학원 하시는 분들이요, 아,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학원을 폐쇄하려다가 죽음으로, 죽음, 여러분, 죽음의 기원이 여러분,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다 강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 감사금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총회장이 되어서 제가 자율방역 제안서를 제가 가지고 은총호 장관을 만나고, 다행스럽게 당시에 총리가 정세균 총리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율방역 그 안을 가지고 총리님한테, 그리고 그 총리실에서 조계종, 그걸 뭐라고 합니까? 총무원장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천주교 주교의장 모인 곳에서 다 식사를 하면서, 그때는 식사가 아니었는데 차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차담 유리 딱 감춰지고 있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에이 총무원장님 자꾸 졸고 계세요. 그냥 눈 뜨세요. 근데요, 전에 법회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그 대신 3% 조심하셔야 됩니다. 3%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의장님, 천주교 미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이거 필요하죠. 근데 성자식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제가 자율방역 제안서를 제가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럴 것 없어. 이제 20%, 30%, 곧 50% 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 야, 참,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정세균 총리님이 사실은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죠. 네,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죠. 대통령에게 여러 번 사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좀 비슷한 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먼저다. 비슷하네요. 진짜 이분이, 아이고, 총리님이 가서 그래도 총회인들의 마음을 그래서 만드는, 총리님은 방역이나 잘하셔요.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결국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은 우리는 다 해보겠다고, 물론 뭐 재정면이나 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 코로나의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그 예배 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마스크를, 어떤 사람은 또 장례식을 나갔는지 새까만 마스크를 또 쓰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그게 후유증이고 분합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귀찮도 않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오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던 의자의 틈이 좀 벌어진 걸 보면, 대형교회라고 하는 숲에 홀로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대신 주일 예배 때 보면 막 몇천 명의 유튜버에 참여하는 걸 봐요. 자, 이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게 될 텐데, 이걸 우리가 남은 과제로 기도하며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끝내는 게 제일